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 내용은 우리가 3일밤 예배 때에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합전 3일밤 예배의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지만 어려움이 많았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 핍박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고, 급기야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골짜기 갖다 버려버린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또 살아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처럼 사도 바울과 1차 전도행 바나바가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전도의 문을 확실히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동역자가 좀 바뀌었죠. 바나바 대신에 이제 실라라는 또 동역자와 함께 전에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먼저 방문해서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가, 또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확실히 믿음에 서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는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전도여행은 처음 시작부터 아주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즉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도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이 앞서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고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떤 건 순조롭게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막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라든가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막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혔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해당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막히고 일이 틀어진다. 첫째,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내 고집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 꼭 도우셔서 일이 순조롭고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철근 양을 줄이고 시멘트 양을 줄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교회 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일을 스스로 자초한 장애물이요 방해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가 규정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주운전이나 가속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속이라든가 술을 먹고 운전한 일은 아예 안 해야지. 안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운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또 엄청난 가속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고집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엄청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물론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해로운 것은 우리가 끊고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가속하는 차 안에서는 하나님도 내리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속하거나 음주운전하는 차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랠 바를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지 이처럼 자기의 욕심과 고집대로 하면 틀림없이 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힌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목적으로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했는데 그거 가기 싫어서 그냥 도망가잖아요. 저 멀리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자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알까 싶어서 배 가장 밑창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모를 리가 없잖아요.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런 징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로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진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편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이미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찾고 내게 의지하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경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꼭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진노의 얼굴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향하여 매를 때리려고 지금 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 번쯤 꼭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로의 길을 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문서를 들고 포승줄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거꾸로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막히냐? 세 번째로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입국 선교사 1884년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인도에 가서, 지금 인도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떤 우상, 힌두교라는 우상에 절하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인도에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겠습니다 하고 인도말을 배우고 인도에 가서 쓸 의술을 배워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인도로 갈 얼마 직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에 갈 사람이 없구나. 이 말이 그냥 환청처럼 가슴을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지도를 찾아봤더니 바로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우수를 배워서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입국을 해서 그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일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도 바울의 욕심 때문에 전도가 막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 잘못해서 징계로 복음을 막은 것도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이죠. 바로 지중해 북쪽 이 길르기아, 지금으로만 터키 땅이죠. 이쪽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2차 전도여행 때는 조금 범위를 넓힌 겁니다. 2차는 더 북쪽으로 가고 북쪽 갔다가 동쪽으로 오른쪽 동쪽으로 가기를 계획하고 그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도 막아버리고 동쪽으로 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가?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은 가는데 홍수가 터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일 수도 있고 갑자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지진이나 재해를 만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막아버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거 제2차 전도여행의 이제 지도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 이 길라디아하고 밑에 부르기아 이 지역하고 더 오른쪽으로 쭉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차에 한번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북쪽이죠. 고리 다녀가서 겨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하고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를 막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 생각도 좋은 생각이죠. 어디든 복음을 최대한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또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북쪽 지방, 더 동쪽 지방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서쪽 지방입니다. 지금의 유럽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과 동쪽은 계속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왜 막으십니까 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제가 설명. 전에 한번 제가 여러 번, 두 번인가 이것도 써먹은 예화입니다. 미국 엘리바마 주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 광장에 이상한 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 그 위에 보면 주로 보면 손 위에가 뭐 횃불도 들려 있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념적인 것이 들려 있는데 여기는 이상한 벌레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좀 그 앞을 자세히 보면 이런 벌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벌레를 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목화를 갉아먹는 목화벌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프라이즈 이 마을은 아주 옛적부터 조상대대로 목화를 재배해서 그 소물을 이제 팔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옷이라든가 이불 이런 것이 목화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 목화 산업이 아주 번창했어요. 그래서 목화를 재배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이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는 갑자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벌레들이 나타나서 그 목화 잎들 줄기를 싹 갉아먹어 버려서 이제 도저히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그 당시에는 뭐 약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도 끄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2, 3년 계속하니까 이제 실직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굶주리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목화 농사를 했는데 이렇게 벌레가 나타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딴 농사를 지어봐라. 땅콩 농사를 지어봐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목화 사업을 접고 우리가 땅콩을 심읍시다 해서 땅콩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2년인가 지났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론 합성수지가 발명이 돼서 이제는 목화 이 무겁고 비싼 이 목화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일론이라는 값싸고 질긴 실이 발명돼서 모든 옷들, 뭐 이불 모든 것에
이 나일론이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목화 어떤 농사를 하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갑자기 닥친 이제 그런 목화 사업 때문에 실직하고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리 땅콩 농사를 지은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다른 주보다 또 땅콩이 아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농사로 아주 인근에 비교해서 아주 부유한 많은 수입을 거두는 그런 농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목화를 못하도록 미리 알려준 이 목화 벌레를 감사해 가지고 너가 우리를 살렸다. 너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주처럼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제 다른 거 할 염류가 내지 못할 건데 너가 미리 우리에게 와서 알려줘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사니까 고맙다 해서 그 목화벌레의 기념 모형을 이제 딱 마을 중앙에 세워서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목화벌레야 고맙다. 너가 가져다 준 고난이 우리 마을을 번영과 풍요를 가져와서 너를 감사해서 이 탑을 세운다.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막히면 꼭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세 가지, 물론 나의 욕심이나 고집대로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고, 역시 내 믿음 생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또 바른 길을 가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뭐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또 다른 길을 또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막아버리고 북쪽 동쪽을 막으니까 이제 무시알디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드로아가 어디쯤 있냐면 여러분 저 위쪽 왼쪽 맨 우에 보면 그 해협 사이에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죠. 항구 도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유럽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쪽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드로아에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그 드로아에서 그 항구 도시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꿈하고 다른 거예요. 환상은 우리가 의식이 있고 잠을 안 잔 상태 의식이 있는데 어떤 영화의 스크린처럼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아까 저 서쪽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그 지금의 유럽 도시죠. 그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 청년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자꾸 이 손짓을 우리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무릎을 탁 쳤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지 못하겠구나.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서쪽 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나를 막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다른 길 예비하셔서 고리 가라앉구나 해서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까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우리가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토인비.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간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인류 역사를 바꿨다. 인류 역사를 바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었지만 타는 그 초라한 적은 배가 복음을 싣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이 배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의 문화가 꽃피우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이걸 아쉽게 생각한 분도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복음의 문을 막았는가? 그때 동쪽으로 가는 복음의 문을 막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서 인도, 더 나아가서 우리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까지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법한 그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동쪽을 막아서 서쪽 그 지방으로 가게 됐다. 이런 또 물론 아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멀리 내다보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 조금 육지로 올라갔어요. 거기 갔더니 빌립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고 유럽의 첫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가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 성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고 수일을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마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처소를 먼저 찾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 강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여자들에게 이제 말했다.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그냥 뭐 안부 말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물론 그런 인사도 했겠지만 우리가 여기 온 목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치 누가 있었냐? 두라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여기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다. 당시 자색 옷감, 이 자색이란 것은 우리가 보라색 그쪽 좀 붉은색 쪽에 가까운 이 색인데 이 옷은 절대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특별한 부자들 많이 입는 아주 고급 중에 고급 옷이 되는데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가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옷감 장사 그러니까 뭐 보따리 장사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여성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부자는 이 여성 사업가, 특히 왕족, 왕을 또 부자들을 상대하는 이런 여장부이자 여성 사업가 부자인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마치 그 강가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전도의 결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해봐야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원리는 절대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심고 물만 주고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간혹 보면 큰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를, 지금 대형 교회들이 처음에는 적은 교회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감정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냥 불철주야해서 이 큰 교회를 내가 만들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 물론 열심히 한 그 공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전했지만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딱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하는 말이, 그와 그 집이 이제 이 복음을 딱 듣더니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자기 집 식구들에게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루디아도 이미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양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이에요.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이미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 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루디아가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다 강림하셔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을 이제 믿고, 그렇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청하, 여기 우리라는 것은 아까 만들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루가도 함께 동행을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말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우리는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냥 어찌나 틀어잡고 우리 집에 조금이라도 머물고 가셔서 하고 자기 집에 강권해서 머물겠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알고 늘 하나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뜻을 기도로 묻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